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문인 선교 가문,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한 해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목사님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또 한 해가 시작이 됐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는 하는 일 없이 시간만 가고 또 이렇게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한 해를 이렇게 맞이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어쩌다 보니까는 우리가 이 전문인 선교 가문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보니까는 전문인 선교 가문이 된 게 아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쩌다 보니까는 믿음의 조상이 됐네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가 어느 가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브라함의 가문. 그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찾아가 가지고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임명해 주세요. 이래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기쁘신 뜻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신 겁니다. 선택하자마자 큰 민족을 너는 이루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지 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거야.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굳게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교회를 뭐하러 옵니까? 사람이 얘기를 들으려면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겁니다. 물론 제 목사님들을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지만은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원으로 해서 근본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지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줬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믿음. 오직 믿음.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독자 이삭,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 바치라는 것은요, 죽이라는 겁니다.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분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겁니다. 바치는 겁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직 믿음,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 성경을 가지고 오직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너끈히 극복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어요. 바쳤는데 독자 이삭이 죽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어린 양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사람에게 친구라고 그래. 친구라고. 당신은 이제 내 친구야. 이거 완전하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문제가 많죠. 아브라함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드님 되는 이삭도 좀 문제가 많아요. 좀 이 믿음의 가문 집안이 별로 이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왜냐면 남의 나라를 가야지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를 때, 물론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완전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왔는지,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질 않으면은 여러분들 태어난 아이한테 네가 왜 여기 왔어? 물어보세요. 그 말하는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질 않으면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께서 선택을 할 때는 그냥 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냥 내가 선택하지, 그게 아니에요. 의도를 가지고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까지 정복하는,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것이 사명을 준 겁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 가나안 땅.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모세 오경하고 여호수아 6권을 같이 보면 참 좋아요. 여호수아까지,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의 가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아드님 이삭, 또 그 신앙 좋은 야곱,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의 나라가 가지고 총리 대신까지 된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집안을 보면은 완전히 이게 거부 가문을 이루게 돼요. 큰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거부들이에요. 이분들이요.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돈을 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큰 기업을 이룬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면서 큰 부자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그대로 실천을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설교를 합니까? 제가 한 해를 시작을 하면서 왜 이런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 왜 이런 설교를 듣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시고, 그거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 그 아드님 이삭, 우리가 알지. 성경을 읽어서 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지. 그리고 또 야곱, 한 나라의 이름으로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줘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너 이름을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너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한 나라 국가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은 아예 그 당시에 세계의 기근의 문제를, 한 나라의 기근의 문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완전히 굶어 죽을 상황인데 그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요셉입니다.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이 만약에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그 노예를 어떻게 총리 대신을 세우고 그 애굽에 있는 요즘 미국보다도 막강한 나라가 그 당시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 있는 대신들이 애굽에 있는 온 국민들이 그렇게 이방 땅에서 온 그 애굽 사람이 아니잖아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노예하는 요셉을 얼마나 좋아하고 존경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 나라를 굉장한 나라로 만들어 놨거든. 그거 하나님이 하신 줄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아는 것도 귀하지만은 과거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오늘 현재에 와가지고 우리 삶 속에 이걸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목사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곳곳에 있는 그 성도님들에게 과거에 그런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씀을 안 좋은 거를 여러분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실패하는 거 안 좋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는 요즘 현대식으로 표현하면은 아브라함의 가문을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고 이삭을 부자 만들고 야곱을 또 자수성가했잖아요. 야곱이. 그리고 요셉이 그냥 물질 권세를 가져가지고 꿈 해몽하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은사를 가져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를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가문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아브라함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방 땅에 먼 데를 가는 게 쉽지 않죠.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 이방에서 이렇게 온 친구들 보니까 그 부인도 아주 이제 부인인데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속이잖아요. 이러다가 내가 죽게 되는 거 아니야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왕이 나중에 오해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또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마라. 너 죽어 그러다가. 그러니까 나중에 당신이 이렇게 거짓말했어. 그러면서 그 왕이 많은 그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그 아드님 이삭까지도 그래요. 보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그 부족한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도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도와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도와주고, 그거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도와주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많은 분들이 요즘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목사님 요즘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가상 현실 시대가 이제 도래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걱정 반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약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현대 후기에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인간의 이성으로만 믿어질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받아들이는, 어떻게 21세기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은 오늘날에도 역사해 주시고 각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악한 영의 세력이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은 벌써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 죄값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사탄에게 노예가 돼가지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나고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이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냈지만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는 지옥 가기 싫어요, 나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는 게 아니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2000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기쁘신 뜻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믿기도 전에 그분이 벌써 다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미리 다 애워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사실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동참한 거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니고 정말 은혜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 하면은 우리가 모세라고 그래, 모세. 근데 신약의 대표 선교 신학자 하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너무 큰일 한 것이 뭐냐면, 이분은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성령께서 다 여러분들 인도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야 뭐, 물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들 우주 만물 모두 가상의 세계, 현실의 세계, 온라인의 세계, 모든 세계, 오프라인이고 뭐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그건 여러분들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특히 종교개혁에 성공하신 분들은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이분들이 개혁에 성공한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번에 이제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아주 잘 내렸어요. 건강이라는 것이 뭐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또 몸에 질병이 없는 상태, 그럼 건강한 거죠. 그러나 이 기독에서는 그보다도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역동성을 말해요. 역동성. 나는 목사님 하나도 아픈 데도 없어요. 감사하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이제 안 아프면은 참 박수치고, 그래 아프면 안 돼. 그래 우리가 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아프지 말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분이 쓰러지는 이 간질, 요즘 말하면은 현대의학적으로 보면은 간질 같아요. 이분이 힘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의 몸이 안 좋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 모양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자고 할까봐, 자만해질까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선생이 원망하지 않고 복음을,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까지도 전 세계의 복음이 확장된 게 뭐냐면 이분의 열정이에요.
건강하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땅에 와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뭔가 남기시길 바랍니다. 빈둥빈둥거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세월만 가면은 그냥 뭐 그게 중요한 게 물론 이제 연세 많이 드셔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목사님들도 또 안식년도 있고 성직자 분들도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은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워낙 노쇠해가지고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쉬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게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는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연세 드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라도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고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참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을 이렇게 제가 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무슨 그 몸이 상당히 이제 안 좋아가지고 연세 많이 드시면은 약간의 이제 그 뇌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설교하는 것도 우둔하고 쉽지 않은데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제가 보고 굉장히 제가 도전받았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할 수만 있으면은 건강한 몸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껏 사역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은 주권 영역을 인정을 해서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치, 경제, 문화, 직업이 한 15,000가지가 돼요. 그 직업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요즘 제가 근래에 이 말씀을 자꾸 전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기적의 위임 사역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 참 우리를 뭘 믿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참 송구스러워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수가 있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가 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서 무슨 교만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만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일 하는지 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열과 성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